오늘 말씀은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 어때요? 날이 무척 덥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지치고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져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때로는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실이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비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남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서 이 여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저 왜 이럴까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 너무 자신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더 강해져야 돼. 너 더 노력해야 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만들죠. 루틴을 만들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성공을 쫓아갑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강해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러한 생각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요,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도 금세 지치고 또 실패하면 자책하고 여전히 성공을 한 사람 역시도 마음 한켠에 공허함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본질적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드러내지 않아요. 가리게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거든요. 너희는 그 약점을 가려야 돼. 덮어야 돼. 그것을 이겨내야 돼. 이게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덩달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 모든 것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강함은 너희의 약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은 스스로를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한참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대로 함께 하나님이 하니까 어때요?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축복은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들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털고 있어요. 곡식과
바람의 결을 날려주고 알곡만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가 이상합니다. 어디서 타작하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대요. 우리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주즙 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털고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잘 털으려면요, 마당에서 바람이 잘 부는데 털어야지 알갱이와 이 나무 겨가, 이 바람의 겨가 잘 분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마치 창고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이라는 강한 이방 민족의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화면 빼주시겠어요? 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무렵이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곡식도 뺏어가고 가축도 뺏어가고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숨어서 곡식을 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밀을 내가 몰래 포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현실 앞에서 포도주 틀과 같은 나만의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요, 괜찮은 척해요. 하지만 막상 나 혼자 집으로 들어가 있는 그 장소에는요, 속은 다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도 하지 않고 정작 모든 것을 힘들게 놓아버린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현실이 더 커 보여요.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도 세상에 눌려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숨고 싶습니다 라고 잠수를 타시는 분들 있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쫙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포도주 틀 그 안으로, 낮고 어두운 자리로, 정말 두려움 속에 웅크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두려움에 지금 밀을 털고 있는데, 몰래 타작하고 있는 농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강한 용사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집에서요, 이불 속에서 한참 오늘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애야. 너는 제일 잘 나갈 수 있어. 한참 울고 있는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오늘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얘기해요. 너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뭔 말입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강한 용사야, 너는 앞으로 대단하게 될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 틀에서 우리를 꺼내십니다. 그 동굴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이 저녁, 이 예배가 우리를 동굴에서 일으켜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자리 가운데 함께 임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격에 하나님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왜 현실이 절망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말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고백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내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방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왜 나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합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은 현실과 멀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은요,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삶 속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믿음보다 의심을 하게 되고요, 소망보다는 체념을 하게 되고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그의 반응은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삶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탄하고 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드온은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문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니까 잘못 찾아왔어요. 이 고백,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리더십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시키면 잘 못해요. 저보다 더 옆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제 옆에 보세요. 더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기드온처럼 현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가능성보다 나의 무능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드온의 반응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순종하지 않냐라고 채찍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드온의 약함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나 알고 있어. 네가 약한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 안에 답이 없는 것도 알고 있어.
나에게 해답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봐. 내가 함께 준다니까. 네가 마치 미디안 사람 전체를 대적하겠지만 마치 사람과 1대1로 싸우는 것 같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줄게.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어둠의 자리, 그 동굴 속에서 꺼내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약함을 알고 있어. 너의 부족함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초청하고 초청하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해야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면요, 그 음성조차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이 저녁에도 얘기하세요. 너의 힘듦, 너의 아픔, 상황대로 풀리지 않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 너의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저녁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원의 연약함을 책망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중요한 사명 하나 주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너는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겁쟁이 기드온, 네가 좀 더 건강해지면, 더 튼튼해지면 훈련 받고 나서 부를 게가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이 자라고 나서 쓸 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요,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흔들려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두 번째,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이스라엘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기드온 너의 힘으로 구원의 바가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뭔가 숨겨진 그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너의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괜찮아. 너 부족하고 두렵고 겁쟁이여도 괜찮아. 네 가문이 약해도 괜찮고 네가 그렇게 왜소해도 괜찮고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너를 보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잘할 만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아프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칼을 준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전략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는 농부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약속을 주어줘.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 이 약속 하나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항상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이 세 마디가 익숙해요. 저희 딸이 한참 자랄 때마다 하던 말인데,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그런다라니까요. 무엇인가 새로운 게 들어올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게 나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거절합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익숙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본을 하며, 기본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준비할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세상에 변해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오늘 기도원과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에이, 그래도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뭘 합니까? 아직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큰 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주일 설교 중에 한 가지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해봅시다 라고 그동안 목사님이 미션을 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직장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사가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고 말도 걸기 싫어서 그런 상사였어요. 막상 그 사람이 떠올랐지만 첫날은 무시했습니다. 아이, 무슨 저 사람한테 무슨 선물이야, 말도 안 돼, 만나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날 밤이 되자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그 미션이 떠오르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인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슈퍼에 가서 초콜릿을 샀습니다. 좋은 것도 안 샀어요. 제일 나쁜 거, 싼 거. 그리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기 싫잖아요. 감사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그냥 심플하게 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분의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며칠 후에 그 상사가 자매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말합니다. 사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그 초콜릿과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상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풀렸겠죠. 관계가 달라졌겠죠. 이 자매는요,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자매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조용히 카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들고 있던 말씀 카드를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카페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뭡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 카드를 가지고 있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계속 고민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가는 길에 그래, 그러면 나가는 길에 이걸 주고 가자 라고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때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신다면 누군가 저에게 말 좀 걸어달라고, 누군가 좀 저에게 위로해달라고. 근데 마침 그 말씀 카드가 찾아왔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차원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쓰레기 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 둘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 한마디를 감동을 줄 때도 있고요, 짧은 문자 하나, 카톡 하나 그 주라는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작은 선물, 이 초콜릿 하나,
말씀 카드 한 장 그냥 괜찮아요 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전달하라는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감동을 붙잡고 삶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찾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숨겨도 괜찮습니다. 혼자 동굴에 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을 찾아왔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남은 힘들다고 말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드온같이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